오늘 제23차 50일 작전기도의 50일째 되는 날 흩어져서 목장별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인 자리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여러분, 종살이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70년가량 되는 그 길고 긴 노예 생활 가운데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기 어렵죠. 기대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처지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막과 같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처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칼 막스이죠. 북한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 살다가 탈북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북한은 김일성 이후에 종교는 기독교 신앙은 마약과 같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마약 같은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마약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망가져요. 그런데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안 망가집니다. 정반대예요. 마약은 하면 할수록 폐인이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망가졌던 폐인도 거듭나게 되고요, 거룩해지고요,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새로울 것이 기대되지 않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52장 13절 소제목을 보세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여기서 이 종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에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종은, 이 여호와의 종은 그가 맡은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존귀하게 되기 전에 14절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여졌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상하였으므로 두 번 나오죠. 더 이상 사람이라고 보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 종은 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것인데, 놀란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14절에 놀랐거니와 15절에도 놀라게 될 것이다. 왕들도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 왕들이 이 종을 보면서 입을 다무게 될까요? 이 종은요, 이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군왕들과 전혀 다른 권위를 보여줘요. 세상의 군왕들은, 왕들은 군림하며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는 그는 이 세상의 왕들과 완전히 다른 권위를 보여주므로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직 듣지도 못했던 것을 이 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런 권위가 있구나, 세상에 이런 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으로 들어오면서 주어를 바꾸기 시작해요. 우리라는 단어로 주어를 바꾸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오고 가는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한,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는 단어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이 메시지, 그것은 그 앞에 왔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고, 자신 뒤에 와서 전할 또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동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는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돼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사야를 통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리 안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 우리가 거기 뒤에 자그마한 글씨로 사라고 써져 있죠. 이건 각주를 말해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들은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은 것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히브리어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누가 믿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되묻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여기서 여호와의 팔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인데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왜 여기서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게 하려면 그들의 목에 있는 사슬을 끊어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려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돼요. 죄의 종살이하며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그 사슬을 끊어 우리를 구원케 하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보세요. 그는 그 여호와의 팔을, 그 힘을 가지고 온 그 여호와의 종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왕들처럼 풍채가 좋고 용모가 있고 정말 왕과 같은 왕다운
풍채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마치 메마른 땅에 겨우겨우 힘겹게 나온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3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또 질고를 많이 겪고 또 강고를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징벌을 받는다고,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견디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 직장에서 멸시를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먼 사람이 나를 멸시할 때에도 견디기 힘들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멸시를 당할 때, 내 가족에게, 내 부인이 나를 멸시할 때, 내 남편이 나를 멸시할 때, 내 자식들이 나를 멸시할 때, 내 부모에게 내가 멸시를 당할 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멸시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그를 바라볼 때 얼굴을 쳐다보고도 싶지 않을 만큼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조차도, 여기서 우리는요, 그를 마땅히 환영했어야 할 우리, 그를 기다리며 그를 마땅히 환영했어야 할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겨. 그러나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었다는 거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치유를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를 대신 담당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한, 이것을 가르쳐서 대속적 고난이라고 그래요. 대신 감당한 고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담당한 고난, 이것을 대속적 고난이라고 그럴 거예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웠지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강조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멸시를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막 변호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막 나를 변호하고 싶잖아요. 변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있는 양과 같이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그가 끊어지면 그가 죽게 된 것은 그거죠. 그가 죽었는데 마땅히 형벌받을 자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여긴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고 여긴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악인들과 같이 여겨져 죽임을 당했고 그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10절 그러나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종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것은 누가 원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종이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몸소 담당하기 위하여 질고를 당하였고 그의 영혼을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속건 제물은 배상의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이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그 제사 가운데 속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배상이에요. 갚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갚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시기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후손,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씨를 보게 될 것이니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뜻을 다 완성하게 될 것이다. 11절이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fter the suffering of his soul, 그의 영혼에 고통당한 후에, 그 말이에요. 그가 그의 영혼의 고통을 당한 후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당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다. 왜요? 나의 의로운 종이, 그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지식으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생겨난 지식으로, 자신이 담당한 이 대속적 고난으로 인하여 생겨난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자신의 영혼을 다하여 자신의 영혼을 던져 감당한 이 고난을 만족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켜 그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모든 왕들조차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그가, 그 종이 자기의 영혼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자신이 헤아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또 범죄자들 위하여 중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존귀하게 여호와의 종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전체의 예언 가운데서 가장 절정이죠. 이 여호와의 종이 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홀로 걸머지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한결같이 고난당한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를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돈을 벌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는 처리될 수 있을까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죄 값이 있어요. 죄 값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말로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은 그 죄의 값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죄 값은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 값은 죽음인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죄값 죽음은 생명의 본체이신
우리의 인생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역사는요, 이 생명의 본체이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여러분, 화초에 꽃이 있는데, 화초의 꽃병에 예쁜 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죽어가죠. 이미. 왜? 뿌리가 끊어졌으니까. 뿌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꽃병에 꽂혀져 있는 꽃은 지금 눈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탐욕과 전쟁과 다툼과 이것이 전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인생의 존재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하여 생겨난 증상들이에요. 이것이 온 인류를 다 덮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겪고 있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종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여러분, 이 죄를 누가 내 대신 대속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속을 하려면 나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는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돼요. 첫 번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동시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처럼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죄 없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요, 1989년도 초에 이사야서 53장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때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거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답게, 내가 사람답게, 내가 인간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때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인간답게,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학벌 아니에요. 그것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이 인간다워지고 여러분이 사람다워지고 여러분답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이 예수를 만나야 돼. 이 예수를 발견해야 해요. 저는 1989년 초에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그때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요, 우리 자신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은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예수님은 상처가 너무나 많은 치유자예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치유자가 되셔요.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아파도 사랑하세요. 아파도 사랑하시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할 때 이미 그것을 전제한 거예요. 아파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을 아파도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들, 아파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서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실천하며 작은 예수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